마가복음 14장 53절 65절까지 말씀.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짐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종교재판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종교재판은 우리가 교단으로 말하면 노회나 총회에서 이렇게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고 중세시대에는 교황청에서 종교재판을 했어요. 근데 종교재판을 통해서 중세 때는 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만여로 몰려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하는 종교의 재판은 이렇게 주로 이제 이단 문제나 또 교단에 두 개의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총회 재판국이 있습니다. 재판국이 있는데 재판국에 올라오는 송사들은 이제 그 장로님들은 교회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치리나 출교나 수찬 정지 또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당회에서 어느 장로를 치리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교회의 소관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노회의 소관입니다. 소속이 노회 소속이에요. 제가 이제 구룡포 성광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은 심호하지만은 제 그 직에 대한 소속은 어디냐? 노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치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저를 치리하려면 노회에다 건의는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저를 치리하지 못해요. 노회에다가 치리 청원을 넣게 돼요. 그리고 이제 노회에서 옥신각신해서 안 되면 상급법은 이제 총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노회 재판국이 있고 노회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기는 좋은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총회의 이단 대책위원회도 있고 재판국이 있는데 이단 대책위원회는 이단성 여부를 가리는 게 이단 대책위원회고 재판국은 이제 재판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품위나 목회직을 감당하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할 때는 재판국으로 가야 됩니까? 이단 대책위원회로 가야 됩니까? 그거는 재판국으로 가야 되는 얘기고요.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저 목사님의 설교에 이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디 갑니까? 그거는 이단대책위원회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총회 재판국에 올라왔던 문건이 재판국에서 부결이 되거든요.
부결이 된다든지 캔슬이 되면은 이게 한국에 참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인데, 이게 총회 재판국에서 부결이 되면 그게 똑같은 사안을 포장을 다르게 해서 내용을 좀 바꾸어서 요건을 바꾸어서 2단 대책위원회에다 걸어버려요. 이게 죽어도 싫다는 얘기를 이제 그래 하는 거죠. 여러분, 재판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재판에 걸리는 겁니다. 재판에 걸리는데, 이 종교재판, 예수님의 재판권은 총회로 말하면 재판국에 갈 건이 아니고 지금 2단 대책위원회에 걸린 거예요. 재판국에 넘겨서 해결이 안 되면 설교나 이런 데서 조금 교리에 어긋나 보여진다 싶은 부분들을, 심지어는 이렇게 앞뒤를 잘라요. 앞뒤를 잘라서 문맥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들을 중간에 한 부분만 통 떼가지고 이제 막 그걸로 이제 2단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참 멀쩡한 목사가 이제 재판국 가서 2단 대책위원회 가서 목이 날아가는, 그게 한국 교회 안에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방언 기도한다고 해서 쫓겨나가지고 50년, 60년대 방언 기도한다고서 출교당해가지고 평생을 출교당한 채로 외인으로 목사님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 장례식에 갔을 때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같이 은혜 받았던 사이인데, 나는 그래 방언 기도한다고 교회단을 쫓겨나서 그래 평생에 외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얘기지요. 예수님의 종교재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런 일들에는 안 얽히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뭐하더라? 모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의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다 하고, 그 다음요,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뭘 찾대? 증거를 찾았다. 근데 죽일 만큼의 증거를 찾았나 못 찾았냐? 못 찾았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았다 적었다. 많았는데 그 증언이 서로 뭐하지 못했다 합니까? 일치하지 못했다. 유대인의 재판 규례에는 두 사람의 증언이 돼야 되거든요.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말은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데 다 서로 다른 말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데 사례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뭐하고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며칠 만에 지으리라. 사흘 만에 지으리라. 주님 이 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이 말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한 성전은 뭡니까? 정확하게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그럼 내가 3일 내에 짓겠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헐고 다시 짓겠다는 건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짓겠다고 하는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신령한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신령한 성전이 지어지는 것. 그게 상징인 줄 알았어요. 신령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상징인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를 믿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퐁퐁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상징인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7장에는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난 그게 상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생활을 좀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가하시면 생수가 흘러내립니다. 할렐루야. 실제입니다. 성령이 우리 몸 안에서 운행하셔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퍽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실제 배예요, 배. 실제 배라고. 예수님께서 너희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나리라 할 때 배에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나오스를 사용합니다. 나오스라는 단어는 지성소를 말해요. 너희 영혼에, 너희 몸 안에 영적인 지성소가 세워지고 그 지성소에서 영혼의 샘물 성령이 계속 발견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만족하게 하고 회복의 은혜를 줄 거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 불신자들의 세계 기공수련한 사람들이 배꼽 밑에 3cm 단전 호흡합니다. 단전이라 말 자체가 단이 생성되는 밭이란 뜻이에요. 단이 뭐냐? 기 이런 거죠. 기운, 영적인 어떤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이 몸 안에서 생성되는 밭이 배꼽 밑에 3cm라는 겁니다. 그걸 단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런 무협지나 이런 데 보면 단전이 나오니까 단전 그랬어요. 근데 다른 책들을 이렇게 보다가 한 번은 서울에 박근재 목사님 서울수정교회에 집회를 해둘라 그래서 집회 준비를 하다가 박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신학생이다. 그러니까 신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집회 준비를 해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생들 수준에 맞게 영성신학적인 부흥회를 준비를 했어요. 영성신학 한다고. 그래서 영성신학에 대해서 막 찾고 자료를 막 검색하다 보니까 검색어를 이렇게 넣었는데 그 검색어가 그 카페가 하나 연결되는데 무속인들 카페에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은 이걸 어떻게 보나 똑같은 걸 얘기하니까 비슷한 걸 얘기하니까 똑같은 게 아니죠. 영이 다르니까. 그래서 단전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찾는 거, 찾다가 보니까 이제 무속인들 카페에 연결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를 하단전이라고, 여기를 중단전이라고, 여기를 상단전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머리가 상단전이고, 가슴 여기 명치, 여기가 중단전이고, 아랫배 밑에 3cm를 이제 배꼽 밑에 3cm를 하단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단전에서 영적인 기운이 생겨서 이렇게 중단전으로 오고 중단전이 열리고 상단전이 열려야 그 세계에서 균형 잡힌 영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체질과 체형에 따라서 수련을 하다 보면은 하단전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부실한데 이 상단전이 먼저 열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균형이 떨어진다. 상단전이 먼저 열리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 영적인 부작용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온갖 잡기들한테 시달린다. 그분들 그래서 났더라고. 근데 그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 들어와서 제가 이제 신학자 중에서 그 탈보신학교, 미국의 탈보신학교에 닐 앤더슨이라는 분의 그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을 보다 보니까 그분이
지정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성, 근데 이렇게는 대비하지 않았어요. 몸에 지성, 감정, 의지 이렇게는 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수련을 이렇게 하고 영성가들을 만나보고 정리를 제가 해보니까 이게 혼의 지정의, 뭐라고요? 지정의, 혼의 지정의가 머리와 가슴, 지성과 감정, 의지는 아랫배 단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함수관계로 되어 있어요. 뭐 그거란 말은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머리와 가슴과 배에 역사하고 임하실 때 불신자들의 세계에는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라는 같은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의 세계에는 악한 영들은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을 장악하고 어둠의 사역자가 되게 하고 점치게 하고 무속인이 되게 하고 그렇게 역사하는데 성령은 사실은 몸 안에 성령이 들어야 됩니까? 마귀 새끼가 들어야 됩니까? 유장로님, 뭐가 들어야 됩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잖아요. 원래는 성령이 우리 몸에 오셔야 되는데 사단이 하나님 흉내를 자꾸 내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 자꾸 내서 하나님이 오셔야 될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 온전케 하시는 그 자리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가슴, 배, 특별히 이 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물리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과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여정 안에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기도하시는 분들은 산에 가서 같이 막 기도하다 보면은 그러시는 거예요. 야, 기도가 배로 내려가야 된다. 배로 내려가야 된다. 배로 내려가면, 그분들은 왜 배로 내려가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배로 내려가면 어째야 됩니까? 손을 들고 기다려요. 손을 들고. 찬양도 손을 들고. 그래서 막 전부여 소지 없어서 어찌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거 손 들고 하는데 아파 죽겠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요. 자꾸 처형바락해요. 손 들으래. 하나님은 꼭 손 들어 받으시는지 내가 헷갈렸어요. 근데 과학적 원리가 손을 들면 어쩌냐? 횡격막이 들립니다. 횡격막이 들려서 호흡을 복식호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호흡이 배로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불신자들 단전호흡 하듯이 복식호흡하면서 기도하고 복식호흡하면서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가 아랫배로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랫배로 내려가면 그 의지, 지정의 가운데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하는 것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산기도 하신 분들은 배로 기도하면 이 아랫배가요, 여러분, 배로 기도하면 나중에 막 허리끝 막 끊어진 사람도 있어요. 진짜 세게 하는 분들은. 성악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성악하는 사람들도 이게 복식호흡을 세게 하다 보면 허리띠가 막 끊어져요. 근데요, 배로 기도하면 영역이 세지거든. 이유는 몰랐는데 영역이 세지니까 배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장님, 그래 맞지요? 근데 배로 기도하면 영역이 세지는데 영역만 세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우리 의지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수련하는 거고 결국은 말씀 붙들고 사는 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주님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바로 성령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 안에서 신령한 성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속에
지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보이는 건물을 헐겼댔습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습니다. 소중히 여겼어요. 성전 소중히 여겨야죠. 그런데 주님은 이 성전의 실체가 성령을 받은 나이고, 그리고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속죄와 함께 성령이 임해서 신령한 성들이 지어질 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이걸로 이제 성전을 헐으라 그랬다.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짓겠다고 혹세무민했다라고 지금 이단 시비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정언도 뭐하지 않더라. 일치하지 않더라. 이런 정언이, 똑같은 정언 둘이가 나와야 되는데 둘이가 안 나오더라는 거. 그래서 옥신각신 지금 하는 때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하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저는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왜요? 예수님은 말하면 할 수 있고요. 설명하면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지 않고 묵묵히 이것이 당신이 제물이 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 조각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을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럴 때 대제사장이 결정적인 질문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것하고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는 건 달라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그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메시아란 말이 아주 뭐 특별한 용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한 사람,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왕위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한 사람, 그래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아마 유다가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네가 찬송받을 이 누굽니까? 예? 박영준 의원, 찬송받을 이 누굽니까? 요 찬송받을 이 손들어 보였어. 찬송받을 이 예배당에 누구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괜찮은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네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냐 이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뭐니라? 권이라. 인자가 권능자의 어디에 앉는 것과 이 권능자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 다음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말이라.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삼위일체 교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 이 교리가 지금 딱 얘기되는데 대제사장이 뭐하고 말합니까? 자기 옷을 뭐했다? 찢어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정인을 말이요 요구하리요. 그 신성호독하는 말을 너희가 말했도다.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요, 그들이 다 예수를 뭐하게?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침뱉고 그의 입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종교재판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의 종교법에는 예수님이 죽을 죄인이 맞다 안 맞다? 그러면 맞는겨 안 맞는겨?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데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내들이 모인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를 죽일 자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보니까 그래도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문중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판권을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빌라도에 넘어갔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에서는 예수님이 죽일 자입니까? 안 죽일 자입니까? 전부 다 종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일 자는 아니다 이래 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재판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변명할 수도 있고 풀어낼 수도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의 길을 제물이 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주어진 제목들에 대해서 다시 변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신령한 성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인 것을 자신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 안에 증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가 미심쩍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판 앞에서 겸허하게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 안에 우리를 위한 속죄 그 은혜를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속죄의 은총 안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그 속죄의 은총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깊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속죄 안에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이 지어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진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람 하나가 예배당 구실을 합니다. 그 사람 하나가 예배당 구실을 한다고요.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사람 가는 곳 안에서 가정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가 머무는 자리에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삶의 자리 어디서든지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묵묵히 이 억울한 종교재판의 여정을 지나가셨고 그리고 그 처분들을 모두 당신의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 축복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인쳐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재판 여정 안에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사죄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헛되이 하지 않고 아버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고 정결해서 아버지 그 은혜 아래에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